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함을 받았던 그들의 그 악행과 그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던지 의 열명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지으시며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셨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 죄악의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남유다 땅에 그 거짓됨과 위선됨 그리고 그 죄악의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방불케 되어지고 말았던 그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태의 출발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앞세워야 할 분, 가장 소중히 품고 가장 먼저 경외해야 할 그분을 멀리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에 허망함과 거짓됨과 제한적인 것을 의뢰하여서 빚어진 문제, 그들의 악행이, 그들의 범죄함이, 그들의 그 타락함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그 면모를 보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행으로 나아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의 변질과 가치성의 전도가 온갖 죄악의 씨앗이 되어지고 말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모시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질서는 바로 잡히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된 의미와 소망을 가진 올바른 세상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를 학대하여 넘어뜨리는 자를 유혹하여 길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게 됨을 지적하면서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합니까? 본문의 번역은요 아이다, 여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미숙하여서 온전치 못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치 못한 자들이 이사야가 활동할 그 당시에 지도층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그 권력 요구로 인하여서 참되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제대로 예비하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종교생활을 행해왔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악행이 가득 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를 위시한 남유다의 악한 왕들, 경건치 못한 그 왕들, 백성의 삶과 신앙을 몹시도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내몰았던 그들이 바로 그 남유다 땅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자양됨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내가 가졌음으로 인하여서 군림하고 우쭐되어지고 교만하는 그 모습,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먼저 두어진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이끌어야 할 그 책임의 소재를 가진 자들이 어그러진 길을 걷고 결국 연약한 자를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을 왜곡시키고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의 그 소재를 물으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마땅히 백성을 옳고 정직한 길로 인도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 책임을 지닌 그 지도층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의 타락의 길로 이끌고 유혹하고 방임하고 방종하고 방황케 한 그 지도자들의 그 악행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다 땅,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그 일부 왕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은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내 지식과 내 노하우대로 그렇게 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행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권세 있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그 뜻 앞에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의 거룩한 무릎으로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대사로 위임받은 자로 세워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갈 바른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치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하고, 너 하나님을 섬기지 마, 너 하나님 섬기면 내가 죽일 거야, 화형시킬 거야, 동물의 밥으로 삼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핍박이 두려워서, 환난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렇게 판단할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며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읽었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죄의 추궁자로, 심판자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심리를 다루는 판사와 검사로 죄인의 죄를 추궁하며 그것을 들추어내어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선고를 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판결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그 부분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당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죄악을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만을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풍성한 구원과 축복, 은혜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마땅히 그들이 행해야 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경외하는 그런 삶이 사라져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조건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든 무작정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로부터 다함없는 그 사랑과 희생의 그 모습을 받게 되는데요, 자녀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자신에게 좀 마음의 슬픈 감정을 비추어 본다라면 그 부모님이 왜 나를 낳아서, 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어서 이런 고통 가운데 내모느냐라고 부모님을 향해서 항변하기까지 시작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노하시고 저들을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의 그 속국으로 빠뜨리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그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신의 그 잘못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 순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찢으시는,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요즘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 얼마나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나요? 말로는 은혜,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태는 늘 죄와 벗하고 은혜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은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무책임하고 방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는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악을 능히 사하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그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도발하여 주셨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주신 주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분은 당신을 가르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만 그렇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의로운 삶을 멸시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도무지 그들을 알 수 없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죄의 죽음자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엄하게 우리의 죄악과 거짓됨, 경건치 못함을 밝혀내시고 철저하게 공의로움에 입각하여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라도 받은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라도 받은 자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그 결산의 그때에 우리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색하심은, 그 주인 되신 분이 인색함을 알고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꺼내어 주인에게 드려지게 됩니다. 주인은요, 그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천국 자녀 되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요?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내 가슴을 찢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만족하고 만자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복종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합시다. 그럴 때요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자비로우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앞서서 백성의 그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지도자들이 유다를 어그러진 잘못된 길로 행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 지도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악행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상반절에서도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유다 지도자들의 그 악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답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만큼이나 지속되어질 수 있을지 그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돌이켜야만 그들의 살 길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단 유다 지도층만의 피해가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에게 미치게 되겠지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대개 이방 나라의 침략 수단으로 사용되어 전쟁으로 온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가난한 자들이 유다 지도층에 의해서 심각할 정도로 착취당하는 상황이라면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초토화되어진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가난했고 전쟁이 일어나도 가난했고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난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진 자는요, 부한 자는요, 권력을 소유한 자는요, 명예와 그 능력을 가진 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초토화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화마가 휩쓸어 갔던 대구 경북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화마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과연 무엇을 건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찾고 또 찾아보지만 그 흐름에 걸려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쓰레기로 변질되어지고 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유다를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일면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이 되신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들이 힘이 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공평, 불의한 처우를 당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공동체가 의로운 사회로 일어서기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옹호자로 나서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무시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일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익부 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여서 억압하고 하는 자들을 그들의 대적으로 일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악과 그 마음의 긍휼을 없음 때문에 감당조차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확히 만난 경험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민이라는 그 자긍심에 도취하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만난 경험을 가진 자는요,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그동안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였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착복한 그 물건들이 자신의 삶의 전유물로, 기쁨으로, 행복의 조건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니,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를 멸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천대하지만 그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 나는 정말 기쁘다라고 생각하여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착복해 있던 그 모든 소유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하여서 헌신하겠다, 헌납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옷을 잡고서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제대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저 사마리아 성에서 저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보여지시냐고.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데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로 불려졌던 그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의 삶을 정직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래도 좋고 나는 저래도 좋고 나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선민의식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찢지 못한다라면, 내 눈에서 눈시울에 불 켜지는 그런 일들이 저 먼 옛날의 일로 작용되어진다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보시고서 너 뭐 했니?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정직히 주의 말씀의 그 거울 앞에 비추어서 순종의 거룩한 삶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 하나님이 다음없는 그 축복,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지속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신의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긍휼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너무 소홀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그 은혜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나의 그 죄악된 그 모습도 하나님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을 찢지 못하고 내 눈시울은 언제나 메말라 있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은 언제였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아니라 모습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과 거룩하게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다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된다라고 말하였던 그 모습이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움받은 우리가 이전 것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욕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발걸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남유다 그 악갱들, 소돔과 고모라를 방북케 하였던 그 유다의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눈시울을 보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슴을 찢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치관을 전환이 일어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역들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